참여 예수님, 네, 금요일 남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아주 거의 이제 뭐 끝부분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도 후반부에 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좀 이게 짐작하게끔 지금 재판을 받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검찰에 송치됐다가 검찰총장도 만나고 더 거기서 또 이렇게 좀 뭐가 재판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는 거가 아니라 유대인과 또 로마와 같이 이렇게 좀 엮이고 서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지만 왠지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것 같고 이게 예루살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까지 황제한테까지 가겠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로마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젊었을 때는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늙어서 나이가 들면 이 남들이 다른 이들이 허리띠를 메고 메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또 보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최후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순교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짐작해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몇 번 물어봤다 그래요?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일단 했다 하면 3-4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3-4번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붙잡힌 다음에 모른다고. 난 몰라요. 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렇게 3번을 다시 물어보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참 지우고 싶었던 그 과거가 막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이 양반 또 뒤끝 있어갖고 또 이걸 3번씩이나 물어봤다. 그랬을까요? 한 번 물어보고 2번 물어보고 또 내가 3번 모른다고 했다고 정말 예수님 이거 정말 뒤끝 있네. 3번 꼭 짚어서 이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3번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3번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라는 사명에 대한 확증이며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는 주님의 파견 사명으로 베드로를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양들을 잘 쳐라. 이 목자로서의 권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교회 형성 토대를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복음의 주제는 사실 사제소품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돌보시고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너 나의 양들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목의 대상, 즉 양들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끄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이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겠느냐, 이 백성들을 잘 사랑하느냐, 너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질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분과의
연결이 없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양들을 돌보되 사꾼에 지나지 않고 착한 목자는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꾼처럼 내 새끼, 내 가족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양들을 돌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은 사목자뿐 아니라 교우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려는 그러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님을 믿으려고 성당에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주님보다는 옆집 형님, 아는 형님의 이렇게 해서 그냥 정에 이끌려서 의리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성직자나 수도자 이런 관계, 또 반대로 성직자나 수도자 또는 신자들을 보고 또 쉽게 실망을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슬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다가도 뒤돌아서서 그냥 주님은 모르겠고 그냥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성당이고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난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 하고 배교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그러다가도 그냥 좀 마음이 냉랭해져서 한 몇 년 쉬다가 또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또 다시 소위 좀 냉담하다가 냉담을 풀고 또 성당에 나오기도 합니다.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듯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가 성당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이 관건인 것이죠. 포인트인 것이죠. 다른 이유로 성당에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대답을 해야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온몸으로 대답하는 우리 자신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를 따라라. 바로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만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는 속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그 옛날 하셨던 말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오늘 이 기사를 응원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론을 끝내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나를 따라가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여기도 나를 따라라 이 말이 나와요. 써놓으셔도 좋죠. 누가복음 9장 59절 거기에 똑같이 나를 따라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이렇게 여러분 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실 거예요. 어떤 제자에게 이제 나를 따라라. 주님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우도 집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 이게 힘든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이 얘기를 좀 전제를 깔아요.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아우 그래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 저 아버지 장사를 좀 먼저 지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하느님 나라를 알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여기서 뭐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완전히 갔어요. 응? 죽은 자야. 완전 죽었어요. 거기를 이제 뭐 신경 쓰지 말고 죽은 자들은 완전히 간 사람은 마음이 떠났고 생각이 없고 하느님과 멀어져 있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하느님 나라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즘 말로 하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트랙터 운전대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나를 따라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9절의 말씀과 좀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신경 쓰게 되고 또 아픔과 상처,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을 다 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를 잡았으면 쭉 앞만 보고 가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그리고 그 길이 결코 녹록한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온몸으로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을 자비로 이끌어 보시어 저희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수놓기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저희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외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도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칩시다. 내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구원의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주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